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초청하는 삶이 되자. 아멘. 초청을 받기보다 초청하는 삶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알면서도 사실은 주는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받을 때가 줄 때보다 더 기쁠 때도 있지요. 네, 우리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사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청받는 자보다 초청하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초청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은요,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낸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 불신자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서 쉬고 있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도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초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디데이로 삼아서 555 초청잔치를 해요. 우리가 5분 기도하고 5번 만나고 5불씩 쓰자 그래서도 555지만 그냥 우리 교회로 와주 555 이런 555입니다. 가가 아니고 와라 이런 얘기. 이 555 초청 운동에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청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전도보다는 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하러와 초청하러 어느 게 좀 더 부담이 없으세요? 초청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이걸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것 기도 제목을 드리고 결단하고 할 때에 올해 전도 목표, 올해 꼭 한 명은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결심을 성도님들이 아마 누구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한 명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참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손을 들어봅시다 이러면 아마 시험 들 것 같아.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 매년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하다 보니까 10년 믿은 사람은 10명은 전도했을 것이고 40년, 50년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동안 40, 50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전도는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 나가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 보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계속 해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냐면 전도는 새로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이제 직분을 좀 갖고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전도는 다 초월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초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을 갖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부담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초청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사실 잘 못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초청하는 삶이 돼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초청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할 때에 몇 가지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인가 하면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구원하냐는 거야.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초청하냐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초청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초청하는 삶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식이에요. 이 내 안에 죄의식을 가지고는 나가서 마음껏 자신감 있게 초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렇죠. 이런 말 들을까 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나처럼 살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식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초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죄의식은 이 죄책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양심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양심에만 따라서 살아도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깨닫게 하고 하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양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초청하는 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도 나쁘잖아. 너도 악하잖아. 너도 음란하잖아. 우리의 양심이 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즉 방어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저 유지하고 지켜내는 정도의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우리가 그 억눌려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죄책감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내 양심이 내게 하는 그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듣자는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착하게 사는, 남들처럼 사는 그 삶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자신감이 나오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내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해서 초청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음성을 듣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다시 고기 잡으러 할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베드로가 다시 비로소 자기 양심적으로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양심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부정했으니 내가 누구를 제자 삼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그 사명에 붙들려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일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감 없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마음껏 자신감 있게 예수 전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가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을 느끼고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죄인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자기의 아들을 다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는 무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큰 감동이 아니라면,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용서가 아니라면, 큰 용서가 아니라면 사람들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느낀 대로,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를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식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사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축복,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실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주는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그저 함께 살아주는 거, 그게 뭐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그 은혜를 축소시켰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복을 원하셔요? 딱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도 아니고 그것은 돈도 아니고 그것은 출세와 명예도 아니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나와 절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야기하고 내 죄를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숨으실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거기 무엇이 함께 따라오는가 하면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보세요. 아멘이죠. 오늘 이런 초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이었죠. 9월 11일 911. 그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생존자 27시간 만에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64층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3층쯤 내려오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은 붙어 있는데 다리가 눌려 있어요. 그 건물 잔해에 다리가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났더랍니다.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교회를 가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권유,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떠올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믿지 못하고 그저 다니는 교인으로 살았지만 그녀가 그 시간, 그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서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순간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요. 그러나 그 불빛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제 밤이 되고 추워지니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갈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없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한 기도를 그 잔해 속에서 27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했더랍니다. 어느 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사람을 찾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불빛을 비춥니다. 불빛을 보는데 자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이제 소리를 듣고 대답이 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곧 구조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후에 실제로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조된 그녀가 너무 그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마워서 구조대원 중에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대원 속에 폴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회복된 후에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폴은 누구였을까? 그녀가 생각할 때 그 폴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하였고 의심치 않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구조해 주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더니 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그녀의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녀의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하찮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인정할 수 있는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또는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십자가가 내 생활하는데 늘 내 앞에서 내게 걸리적거리는 존재인지, 이게 걸리적거린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낮게 평가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반대예요.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십자가가 내게 걸리적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내게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늘 어디 있는가 하면 저쪽 한 구석에 치워져 있는 거예요. 뭐 있기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십자가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걸리적거릴 일이 없어요. 안전하게 잘 있어요. 근데 내 생활 속에 전혀 걸리적거리질 않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찌르는 적이 없어요. 자유로워.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십자가 앞에 가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못난 사람이에요. 또 그러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은 또 마음대로 사는데 한 번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십자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면 되니?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니? 뭐 이런 거 찔림이 한 번도 없어. 왜? 십자가가 저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 말을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27일 만에 구조된 그 흑인 여성의 그 간증이 그게 얼마큼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것을 그녀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런 경험, 어떤 경험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연주해 주실 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만치 치워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든지 그 십자가가 늘 내 안에서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삶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초청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초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음식이 자신이 없는데, 내가 음식 맛이 별론데, 저 사람은 요리사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식사 초청을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다가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집에 초청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의 음식을 너무 잘하셔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진심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초대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맛있는 거 해놓고요, 이거 누구 먹여야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모르시는구나. 요리를 못하셔서. 그런 게 있다니까, 글쎄.
그걸로라도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내 요리 솜씨를 누가 와서 좀 먹어보고, 야, 이거 맛있다. 이런 얘기 자꾸 해주길 바래. 자꾸 초대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고와 여러분들의 돈을 들여서라도 누구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초청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까지만.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자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적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사망에서 자기가 건짐받았다는 그 위험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잖아요. 웅덩이와 수렁이 나오는데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어떤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요? 제 짧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시킬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웅덩이가 그런 웅덩이. 그냥 문제가 있고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웅덩이에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거지. 시편 기자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한테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 기가 막힌 인생을. 나중에 왕이 돼서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배신해갖고 그런 인생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자녀를 먼저 앞세우신 분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얼마나 부모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웅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면서 끈기 있게 뭘 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읽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님의 손, 그 손은 시시한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손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손이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손이시고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축복해서 다
다 먹고도 남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청할 일이에요. 오늘 이런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초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초청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